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후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불이익과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터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힘든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러한 희생은 과연 가치가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은 분명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끝에 가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 구원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 이미 승리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천상적 본질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도 이러한 결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결코 요동치 않는 믿음의 행군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의 최종적 결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15장은 16장의 도입 부분으로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번 장부터 장면이 또 달라져 일곱 대접에 관한 재앙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마지막 재앙이 이야기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음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사건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는 것처럼 순차적 내지는 연대기적으로 벌어질 일을 기록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역사에 큰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여러 다른 각도로 조명하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가만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에는 중첩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재앙,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졸음이 오니까 같이 보십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본다고 합니다. 이적은 기적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로 표적, 즉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계시하려고 할 때 표적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종말은 마지막 때로 종말은 마지막 때이죠.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시간 전체를 말해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종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종말 안에서 또 종말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명할 역사의 특정한 계시의 내용은 저 시간 마지막에 가서 드러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벌어질 일을 아는 그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도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치리로다. 이것은 언어로 드디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즉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오던 일들이 드디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창조하셨으나 우리는 죄, 불순이나 불순종, 우상 숭배, 배교, 악의 동조 등 모든 불선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형상과 반대된 모든 불선을 지금이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있을 진노에는 결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인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대접을 쏟아진 것은 다시 대접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그 대접에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어서 어떠한 예비 작업도 없이 단번에 미리 어떤 조짐도 없이 단번에 그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려는 일에 우리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2가지 큰 그림이 보이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소개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인데 2 바다가 등장합니다. 이전의 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유리바다가 있는데 문학적 표현으로 이 둘은 하나의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666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의 결합체 밑에서 고난과 손해와 환난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그 극심한 핍박과 미혹의 와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던 자들로서 이미 14장에서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던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닥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3절을 또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노래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백성들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구원의 노래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세 가지를 노래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고 노래했고요. 둘째 따라합시다. 그분의 일이 의롭고 참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은 무려 4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세워 광야로 나갈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 특히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 출애굽합니다. 다 아는 역사죠. 히브리 노예들은 어린 양을 잡아 죽여 흘린 피로 집집마다 바름으로써 심판, 즉 죽음이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때 바로가 후회하여 철병거와 말과 기병을 앞세우고 이 히브리 노예들의 뒤를 쫓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우리도 선포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에는 나갈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다가닥다가닥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요동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구원하라는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그의 팔을 내밀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자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었고 밤새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뜨거운 바람으로 바닷길을 다 말려서 육지와 같은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셨을까요?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모릅니다. 영화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60만 장정에다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장면을 여러분 제발 좀 상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최고인 것들로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세요. 처진 것, 별로 안 좋은 것, 남는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최고인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히브리 노예들은 앞에 바닷속 길을 예비하셔서 모든 백성이 건너갑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짐승까지도 다 건넌 후에 이 길로 쫓아 들어온 애굽 병사들이 아직 바닷길 속에 있을 때 그 물이 서로 맞붙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바다는 이어져 흘러가고 이 백성들은 바다 건너에 건너서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6월절 밤을 지나 어린 양의 피로의 공로로 그 바다를 건넌 후 심판 속에 수몰되는 병사들의 모습, 그 모습을 히브리 노예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늘 잊고 삽니다.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미워가는 소리도 듣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를 감당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지금도 주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정작 문제는 늘 아멘만 했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근거로 사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은 감사입니다. 오늘 나눔 시간에 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 언어 배웁시다. 카리스를 알아야 돼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늘 안 좋은 것만, 죄성이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 나쁜 것만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비율적으로 따져봐도 훨씬 감사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적으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하다 못하면 바이블 타임에 감사 제목 5가지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5가지씩 쌓이면 1년에 얼마쯤 될까요? 1500가지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가 그 인생 근거를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감사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부유하지 않다면, 늘 없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유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맞부딪혀 싸울 이유가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때문에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신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오신가요? 주님께 그것이 믿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솔직히 저 독생자까지 죽이셔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회원권을 끊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장이잖아요. 우리 입으로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내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면서 가슴 안에서 울컥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른가요?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했던 것들이 정말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병행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승리한 자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성취로 이제는 새 이스라엘, 곧 교회 공동체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여 심판의 정황을 예시하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출현으로 심판이 준비되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증거 장막하면 구약 성경이 아닌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장막이란 광야 시대 때 지성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증거 장막, 곧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드디어 역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구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 곧 일곱 대접 심판을 수행하려는 일곱 천사가 그 열려진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통치의 발원지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곱 천사의 순수성과 영광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금띠는 왕과 같은 높은 위치를 상징해 줍니다. 그러므로 일곱 천사들은 바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자,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심판의 실행이라는 특정한 정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한 연기로 가득 차게 되어 일곱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너무 철저하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반드시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에 금대접이 나오죠. 금대접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금대접에 담겼던 진노, 대접은 뭔가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 진노가 저 역사 끝, 다시 말해서 결승전에 쏟아질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8절, 우리 이미 배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모니터에 있습니다.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켰습니까? 로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포도주는 그냥 그릇에 담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잔에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요. 대접이라는 말과 잔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대접 이퀄 뭐예요? 잔이라는 뜻.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야 돼요? 잔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대접하고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 제국, 즉 로마 제국이 세상으로 하여금 퍼부어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으로 비유된 로마 제국이 온 나라의 우상 숭배와 힘의 철학을 강대국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죄이고 그렇게 하면 벌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벌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7대접에서 쏟아지는 이 진노는 유리바닷가가 아닌 저쪽에 서서 그쪽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진노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어린 양의 공로로 이 강을 건넌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붙들려지고 구현되는가를 발견해내야 하겠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패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말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식상해버린 문구이거나 확고한 진리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의가 난무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있어 불의가 승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며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의로운 심판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세력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심판이지만 성도들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종말적 심판과 구속에 대한 비전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사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자가 이기는 자의 모습이요.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 구원을 얻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정절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의 진리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모세의 노래를 늘 불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